1. 서론 다윗 왕의 생애와 그의 신앙 이야기게요. 이 장에서는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인 다윗 왕의 놀라운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의 확고한 믿음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그의 이스라엘 통치,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싸움까지 우리는 역경에 맞서는 믿음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활동한 주요 인물과 세력, 정부와 신앙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 그리고 그의 용기와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모범에서 어떻게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 믿음의 힘을 발견하다 그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그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국민은 분열되었고 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라는 소년이 엘라 골짜기에 나섰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적은 10대 소년은 물론 누구에게나 만만찮은 상대였던 막강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하나님과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민과 조국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새총과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거인이 공격을 위해 다가오자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넘어졌고 패배했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보여준 용기와 믿음의 행동은 믿음을 갖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용감해지는 것의 힘과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 왕의 삶이 보여준 믿음과 용기의 교훈,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삶에서 전쟁에 직면할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교훈의 한 예가 됩니다. 소개 다윗 왕과 그의 믿음 이야기. 다윗 왕은 성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역경에 맞서는 용기와 믿음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를 신앙 역사의 주요 인물로 여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집에서 태어나 양치기 소년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음악가였으며 나중에 블레셋의 거인 전사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솜씨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권세를 잡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는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내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전투로 특징지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하나의 통치 아래 통합하려는 성공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밧세바와의 불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수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의에 대한 헌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현명한 리더십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롤모델로서 그의 믿음과 용기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영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의 영향력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과 용기의 모범은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힘과 안정의 상징이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윗 왕의 삶과 그의 신앙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서 역사에서 다윗 왕의 중요성, 그의 초기 생애와 그가 직면한 투쟁,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활동했던 주요 인물과 세력, 정부와 신앙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유산이 신앙과 확신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 왕의 초기. 다윗 왕의 삶은 베들레헴 바닷가에서 어린 양치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형제의 가족에서 자란 그는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기에 다윗 왕은 자신의 리더십 능력과 야망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뛰어난 용기와 전투 기술을 보고 다윗에게
왕의 조언자 중 한 명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과 다윗 사이의 질투심으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며 살려고 애쓰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 왕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믿음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믿음과 지도력을 더욱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 포로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담대해졌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재능을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야망과 신념을 가진 전사들을 찾아 단결시켰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동맹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다윗 왕은 이스라엘 국가의 안정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 왕은 유년 시절에 그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강인함, 용기를 겸비한 지도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생존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의 투쟁은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자신의 나라를 수호하고 위대하게 이끄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술과 미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도전. 다윗 왕은 일생 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후반 다윗 왕이 통치하던 당시 이 지역은 온갖 세력과 경쟁 국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다윗 왕은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일부 왕들은 외교를 통해 이러한 적들을 막으려 했지만 다윗 왕은 전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에 의지하여 적대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많은 캠페인에서 성공하여 적을 물리치고 정복했습니다. 다윗 왕의 전략. 다윗 왕의 전쟁 기술은 그가 사용한 전략에 기인합니다. 그는 적을 혼란시키고 놀라게 하기 위해 위장과 매복과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적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 심리적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전술과 그의 군사 전문성이 결합되어 그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할. 다윗 왕이 전쟁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덕분에 그는 극심한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확고부동하고 결단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의 중요성. 다윗 왕도 전쟁에서 그를 돕기 위해 용기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승리의 열쇠임을 알았고 두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용기, 지혜를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 전투는 그의 내면의 힘을 보여줄 기회였고 그는 이를 자신의 군대를 집결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론.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로 수많은 싸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에게 힘과 인도를 주었고 적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으며 가장 위험한 적들까지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특징이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과 용기의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다윗 왕의 내부 집단.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다윗 왕은 그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가까운 조언자들과 전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조언자들이 있어서 그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군대를 전투로 이끌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임명한 용사로 알려진 충성스러운 전사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을 가졌습니다. 다윗 왕 시대 중동의 주요 인물로는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아말렉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이었으며 다윗 왕이 맞서 싸울 주요 상대였습니다. 다윗 왕은 어린 시절에 게릴라 전사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의 영토를 습격하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세력 사이의 역학관계는
복잡하고 종종 긴장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수완이 풍부한 지도자였으며 군사적 기량과 외교적 기술을 결합하여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 중 일부와 조약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많은 도전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에 접근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번영하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국가의 국경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 이는 더 넓은 토지 면적과 더 많은 무역과 발전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윗 왕은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고 단결된 민족으로 남도록 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억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정부, 리더십, 외교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현대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영감과 지침의 원천입니다. 다윗 왕 통치의 정부와 신앙 소개. 다윗 왕은 강력한 지도력, 지혜로운 의사결정,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정부의 많은 개혁과 발전을 실행하는 동시에 많은 전투와 갈등을 통해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국가 내에서 정의를 수호했으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 스타일은 토라의 지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정의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불의를 목격하고 고발했으며 국토의 통치에 있어 항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의견에 따라 비판과 칭찬을 모두 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행정에서 믿음의 역할은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을 사용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책과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영적 지도 시스템을 시행했으며 신앙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제 계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궁정에서 종교적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정의에 대한 다윗 왕이 독특한 접근 방식은 그 자신의 투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국가에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공정하고 편견이 없었으며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가 시행한 법률과 그가 제안한 개혁은 공평하고 공정한 통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참된 정의에 이르는 길로서 주님과 서로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다윗 왕의 신학, 저작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는 시편을 포함하여 많은 지혜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잠언, 애가, 찬송가, 예언을 썼습니다. 그의 글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또한 백성들에게 의로움과 공의의 중요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앙의 힘과 겸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신앙에 대한 다윗 왕의 접근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용기와 힘으로 역경에 맞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모범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 세대에 영감을 준 충실하고 용감한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신앙과 용기의 유산. 다윗 왕은 많은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으며 그의 뒤를 이어 용기와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강력한 대적들과 수많은 싸움과 투쟁에 직면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더 높은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에게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싸워 승리한 전투는 현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통해 그는 인내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확신은 삶의 힘과 안정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환난과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구하면 어둠의 시기에 우리에게 명료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다윗 왕의 모범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큰 신앙과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리더십은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 기간에 사용된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그가 육성한 정치적 안정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의 용기부터 정의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유산은 우리가 힘과 지혜, 신앙으로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도록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것은 현대 신자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싸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힘과 안정과 믿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성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 왕의 삶과 유산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용기와 믿음으로 인해 그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평생 동안 직면했던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주요 세력과 협력하여 오늘날에도 신앙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자신의 신앙에 의지하여 성공을 거둔 리더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단계별 가이드 다윗 왕의 충실한 모범으로부터 배움. 1. 서론 다윗 왕의 생애와 그의 신앙 이야기게요. 마이너스 성경을 읽고 다윗 왕의 삶과 왕으로서의 통치,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알아보세요. 마이너스 왕이 재임하는 동안 활동했던 주요 인물과 세력을 연구하세요. 마이너스 그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과 전투를 분석. 마이너스 정부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과 그의 신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합니다. 마이너스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신앙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의 충실한 모범을 따르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성공을 위한 틀. 데이비드 방법. 1. 도전을 인정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2.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세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높은 힘을 믿으세요. 3. 정직하게 이끌어라. 관계를 육성하고 정의감을 키우십시오. 4. 믿음에 항복하십시오. 믿음과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의지하십시오. 5.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용기와 힘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다윗 왕의 모범을 따를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이 결코 실수를 하지 않은 완벽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다윗 왕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과 통치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초기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윗 왕이 저지른 가장 눈에 띄는 실수 중 하나는 충성스러운 무관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아가 다윗 왕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부도덕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은 다윗 왕에게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실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 왕이 저지른 또 다른 실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판단의 오류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를 타도하고 왕자를 차지했으며
이는 왕국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실수 역시 리더가 위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 왕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지도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경험 많은 장군들의 지혜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군사 전략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여러 차례 패배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전문가의 조언을 준비하고 고려하고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 왕은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시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의 자제력 부족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쉽게 드러났습니다. 이 실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삶에서 발생한 이러한 실수는 자제력과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리더십 역할을 맡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알림이며 신중한 고려 부족으로 인한 성급한 결정과 엉성한 실수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